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새벽인 것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어 오늘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9절. 예수께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은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의 때, 영광을 받을 때라는 제목을 다뤄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다 좋게만 여기지 않잖아요. 가끔 미울 때도 있죠. 그 미울 때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심한 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움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각하는 그것부터 벌써 살인이 태동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곧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미움과 시기심, 어떤 것의 결론일 것입니다. 계속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는 그 일들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대변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족보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그런데 그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는 어떤 가정에 태어났고 어떤 일을 했고 그들의 형제가 있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백마 타거나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창검을 휘두르며 이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28절, 29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나를 보내셨음이니 일하시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낳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들이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가 아직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아니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었습니다. 그냥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은. 아니, 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는 그거 다 배워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태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는 이 땅에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그러니까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이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산자로 여기며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자기 죽으려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이 가까움을 알 수 있잖아요.
방귀가 잦는 것은 뭐가 급해서 그러지요? 괜히 방귀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죽이려고 하냐고요, 지금.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때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제로 하게 되면 예수를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하지? 이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30절이 지금 그러잖아요. 30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잡아서 뭐라고 그래요? 죽이러 가지요? 못 잡는 것은,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는 것은 예수가 허락해야지 잡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아무리 그들의 힘이 강해도 예수가 허락할 때만 잡힌다고요. 그런데 지금 잡지 못하는 이유는,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 되었다. 다른 얘기로 예수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배우겠지만 12장으로 갑니다. 12장에 가면은 이제 때가 됩니다. 잡을 때가 허락되는 거예요. 12장 23절을 미리 봅니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고난 예고입니다. 고난 예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것을 허락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요, 이때.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광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실 텐데요. 우리는 뭔가 잘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면은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잖아요. 지금 아시안 게임하고 있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들, 동메달 딴 사람들 전부 박수 받잖아요. 영광을 받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받고 말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아들을 스스로 보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다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이고 주님은 그 때를 영광을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처럼의 삶이 여러분께 나와야 되겠지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왜?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때를 지금 다 알잖아요.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지금. 왜요?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마지막 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7절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이게 물 얘기잖아요. 지난번 초막절 때 했던 그 물 얘기.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 메시아를 안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식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모르냐고요. 예수가 앞에 왔는데, 왜 초막절에 그 주인공이 왔는데 그 물 대신 예수님 대신 자꾸 신랑 몰세가 가서 물을 붓냐고요. 그 빛으로 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자꾸 빛을 밝히냐고요. 그건 왜 그렇죠? 오늘 39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가 보내신 영이십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잖아요. 그분이 성령인 거예요. 다른 얘기로 주님의 허락이 없이 절대 주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왕을 만나는데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왕을 만날 수 있냐고요. 왕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휴리예요. 옛날에 왕이 갖고 있던 지팡이요. 그걸 갖다 대야지만이 그는 말할 수 있고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고요.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요. 옛날에 그 왕이 그 비들 만날 때 은혜가 내리지 않으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룻밤 동침하는 거예요,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방을 꾸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냐고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정결한 신부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봐가지고 어떻게 그 참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 수 있냐고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별로 없어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 주님을. 소문만 듣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신방 꾸릴 것이다, 혼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지. 그 신랑과 함께 신방을 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제발 확인하여 눈을 뜨고 확인해라, 만나라. 함께 살면서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과연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주님 계시냐 이런 거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걸 증거를 대라.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지금. 그럼 권사님은 뭘 증거 되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난 믿어요. 몰라 난 믿어? 그럴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잖아요. 증거를 대야 되니까. 이게 증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말을 치어가지고 참 사용하기 쉽지가 않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증거를 내놔야죠. 뭘 내놓을 거예요? 이게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눈이 열려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를 다시 죽이려 하지 않아요. 제사는 끝났기 때문에. 자꾸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지금. 또 죽습니까, 예수가? 못 죽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잠언서 1장을 봅니다. 우리가 잠언서 수요일날 이제 잠언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잠언서 쭉 읽고 말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4절 30절. 요 시가설에 엽시 잠전하 그러잖아요. 잠언서 1장 24절 30절.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볼 거예요. 자, 24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지금 불렀다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아니 재앙 만났는데 웃겠대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재앙 만났는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접하지 아니하겠고 부르짖으려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은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나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주님이 신부가 되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못 만난다고 그래요? 없이 여기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지혜를.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38절에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확인할 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냥 제 설교만 들어가지고는요, 막연해요. 그때만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더 달라집니다. 이사야서 58장. 자, 58장 11절. 생수의 강이 된 얘기죠.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찾고 인생의 목마름을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어땠다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물된 동산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셈 같대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니까 10절이에요. 10절. 여러분은 이 말씀만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된 동상 갖고 물이 끊어지 않는 셈 같을 것이니까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거 그냥. 이게 추상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란 말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물된 동상 같겠다고 하냐고요. 10절이에요.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에요. 그래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물든 동상 갖고 당신 안에 신랑이 계시니까 당신 행복하지요. 아멘. 그래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삶은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줄 때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돕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그걸 잘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행위는 이 11절이 딱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모든 죄에서 그 풀어주는 힘이 죄에서 풀어나오는 힘이 나한테 있는데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내 안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삶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참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 신랑하고 살면서 구린내 펄펄 나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 신랑을 모셨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야 맞지요. 이런 행위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만배의 근원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평강이고 이런 말만을 취하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살아버리면 되냐고요. 삶에 실제 들어가가지고 이 삶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너 고백하면서 기뻐하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리고 그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서너 번 하면은 속에서 올라오지요, 이제.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 일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은 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완성하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그걸 다 주셨을까? 나는 3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자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팔팔 뛰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보지 말고 안 될 때까지 해보세요. 안 될 때까지. 한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안 될 때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일 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다 했다 이놈아. 너 100번을 해봐라. 100번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온전히 그 일에서 너를 살려냈잖아.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은 누가 못합니까? 그 일을? 하나님 손수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나에게 그 일을 시키냐고요, 지금.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네가 그렇게 은혜만 얘기하는 목사야. 너 실제 한번 해봐. 라고 해보면은 잘 안 돼요. 그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보셔야지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뭘 영광을 다른 곳에서 취해요. 그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 보면은 게임 끝입니다. 거기서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 하신 일 나 좀 하고 싶어요. 힘 좀 주세요. 그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의 삶으로 이제 사셔야 돼요. 실제로 빛과 소금으로. 그때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내가 이제 종교를 찾고 있었는데 너를 한 10년 봤더니 너는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해가지고 그걸로 어디서 주님이 드러납니까? 한 10년은 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그 주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죽게 나옵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같아.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냥 말 몇 마디 내가 받은 그 아주 곱게만 여겨지는 좋은 것만 여겨지는 그 가지고 덜러 가보세요. 그 홀랑을 빼먹고 말아요. 그거 꽃감 빼먹듯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거 발견해요. 여러분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나보다 그들이 지혜롭다니까요.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 그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 만나라고 얘기하냐고요. 나도 안 만났는데. 그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 실제 지금 삶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만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 만나면은 다른 사람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만나세요. 만납니까? 못 만나지. 나도 못 만났는데. 진짜로 만나면은 여러분 헌신과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기에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그냥 나온다니까요.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의 곡기를 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 드실 때 그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참 신랑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여 어느 곳이 계시든 간에 이 생수되신 그 주님이 흘러넘치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메시아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받지 아니하므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만난 자라고 고백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서는 사랑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는지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